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이사야서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서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최근에 성경 공부를 청년부에서 이사야서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8시 반 정도에 모여서 하는데 한 10시 반까지 합니다. 한 16, 7, 8명이 모여서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뜨겁습니다. 시작한 지 한 5주 정도, 4주 정도 됐는데 이제 겨우 6장 겨우 했습니다. 짧게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던 차에 이사야서 4장을 보면서 부활절 직전, 고난주간 직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율법과 또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역사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또 40장 이후부터 가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신다면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더욱더 깊이 있게 내게 자리 잡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읽으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주간만 다가오면 저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 생각 이렇게 하고 살아서 되나? 내가 목사 맞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인지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인지 하나님 이름 빌려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가끔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어찌 보면 내가 만족하는 내 만족의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고난주간이 오고 있고 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고난주간 금식을 통해 우리는 평소보다 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실 겁니다. 평소보다 더.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절을 맞고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면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겪은 새벽 기도회와 금식이 끝난 것에 대해 대단한 일이라도 마친 것처럼 스스로 잘했다, 고생했다 할지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짓는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밤에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던진 이 화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혼자 얘기해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며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교회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의 예배로만 머무는 신앙인들의 모습,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꼭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으면서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핑계댈 때도 많습니다. 나의 겉모습, 나의 건강, 나와 관련된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즐거움에 행복에 취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동일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시대의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 자기 좋은 대로 살던 예루살렘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루살렘을 꼬집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실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이사야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살인자들 뿐이구나. 또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섬기던 거짓된 선지자, 복술자, 장로, 요술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자신의 외형을 꾸미는 데만 집중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온통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는 데만 혈안이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 4장 앞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더 이상 그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장 11절에서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과 행위로 선한 일을 하지 않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더 큰 세력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또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는 분명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심판의 도구로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후반부에 보면 전쟁을 선택하셨습니다. 3장 25절에 4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이 나서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자 7명이 한 남자에게 달려붙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는데 우리와 결혼해달라고 달라붙는 이런 처참한 현실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BC 605년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3번에 걸친 침공은 유다 땅을 완전 황폐화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아 있던 자들이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렸던 자들이던 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생명력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짧지만 4장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싹을 돋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자기 백성을 치셨지만 그 목적은 남은 자들의 구원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 말씀에는 남은 자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반에, 특별히 선지서 전반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남은 자, 심판 때든 멸망의 때든 남겨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홍수의 심판 가운데 노아를 택하셨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엘리야 대신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때든 인간의 타락과 그들의 상황들 속에 심판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나무가 잘렸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싹을 돋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끝난 것 같고 아무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 절망의 늪과 같은 상황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메말라서 다 잘려진 나무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싹을 틔울 것이다. 그런데 이왕이면 크고 강한 나무를 하나 딱 심어주시면 좋을 것을 왜 하필 싹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싹, 그 싹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은 열입니다. 싹은 약합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싹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싹이라면 그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가장 강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분명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진 것, 이것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수동태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 견뎌서 남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공로, 우리가 잘해서 남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백성을 친히 삼으셔서 그들을 또한 친히 씻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이 바로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도덕적인 타락, 각종 오물에 뒤덮여 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정결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물들었던 영적인 더러움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씻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를 때론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이 이유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혹독한 시련 앞에 우리가 있다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있다라면 오늘 이 밤에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기에 우리 역시 깨끗하고 거룩하여야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싹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깨끗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는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원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나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신명기 8장 16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다 보면 죄 가운데 살지만 그들은 평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멸망하는 인생들도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풍요롭고 복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날에 분명 갈리우게 됩니다. 멸망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남은 자들로 여호와의 싹을 붙들어 살아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그 일을 통해 참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에서 345장을 보면 시련과 극복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는 찬송가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있는 찬송가들을 잠깐 보면 참 세상 사는 거 힘들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8장 우리가 아까 전에 들었던 찬양이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341장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342장 너 시험을 당할 때, 343장 시험 받을 때에 계속해서 눌리고 시험당하고 고난당한 듯한 고백의 찬양들이 시련과 극복의 찬양들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지 않습니다. 잘 되고 좋은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러한 말씀을 듣기 오셨다라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견디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깨끗게 하신 우리를 친히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때 하나님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붙드십시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쉴 곳,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뜨거운 태양볕 아래 있을 때 너무나도 덥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살이 같으실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그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견디십시오. 남으셔야 합니다. 견디십시오.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폭풍과 폭우를 피하는 피난처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이사야 32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중 특별히 이날만 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온 일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남은 자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파멸하고
또한 징계받고 심판받게 될지라도 주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은 남아서 주의 일에, 주의 영광스러운 그 길에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피할 바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